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나는 은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 그러면 부담이 되고 은혜 그러면 여전히 내가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또는 뭐 은혜 이렇게 하면 괜히 나를 뭐라고 그럴까 약한 사람으로 보고 괜히 나를 이렇게 낮춰보는 것 같아서 은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무한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우리가 지난 수요일 우리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함께 공유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바로 은혜다, 또 오랜 인내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공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설명하는 본문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마게도나의 사람들이 은혜를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게도냐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힘든데 환난이 있어요. 가난도 힘든데 환난까지 있어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2절의 말씀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순리적으로 풀어갈 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합리성이 하나도 없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의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일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넘치는 기쁨을 만들어내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환난이 있으면, 가난이 있으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하게 되죠.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가난은 풍성한 연보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되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이 지역의 사람들이 환난과 극한 가난을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근거에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Privilege of sharing, 나눔의 특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는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는 것이 은혜지 나눔의 특권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부당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이 주셔가지고 내가 풍성해지는 게 은혜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환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는데 나눔의 특권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대책 없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뭘 주셔야지 내가 나눌 수 있고 뭘 풍성하게 하셔야지 내가 남을 돌아볼 여유나 또 삶에 나눌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지, 환난도 쉽지 않고 가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나눔의 특권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맞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환난과 가난은 아니더라도 너에게 은혜를 주더니 그 은혜가 나눔의 특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마냥 기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그를 탈탈 털어가시지 않을까? 행여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막 우리가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자제해라.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울이 바라보니까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자신을 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아주 신실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은혜를 이렇게 깊이 깨닫고 은혜를 이렇게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찾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풍성한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헌당하기에는 빠르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에게 헌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엿볼 수 있느냐?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조건적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눔의 삶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조건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쁨과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주께 드린 삶의 모습들이고 그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인도 아래 맡기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부요함이나 그 삶의 어떠한 여유로움이 줄 수 없는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든지 대신해서 표현해 주고 싶은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색함을 볼 때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조건과 판단과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에 안 맞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상황에 내가 동의할 수 없어가지고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딱 맞아야지 내가 뭘 하겠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아가지고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주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마냥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도하는 삶에 내어 맡기고자 하는 건강한 그리고 순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우리를 맡길만 하구나라고 평가해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 자신을 죽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다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렸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무식하고 모자라서 고린도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바울의 연약함들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돌봐줘야 되겠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채워줘야 되겠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뒤에서 밀어줘야 되겠다. 라고 바라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구나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편을 내다봐도 여전히 부족해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때 정통의 근거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지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아볼로가 가지고 있지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 모양으로 따져볼 때 바울은 좀 뭔가 완벽에 가깝지만 그러나 흠결이 명확한 그 성격으로 바라볼 때도 바나바처럼 정말로 권위를 그 인격으로부터 풍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급하고 대단히 독선적인 아주 그런 모자란 성품의 소유자. 그런데 어떻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만들어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나면 은혜는 곧 변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나눔의 특권으로 인식하고 그 행위가 그대로 성취되기 위한 삶의 실천적인 헌신이 되어질 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영광의 거룩한 가치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지혜롭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기 전에 은혜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은혜에 자기 생각을 칠하고 은혜를 깎아서 자기 것으로 탁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나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사실 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쌓고 살아가기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나누고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버리라고 하면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느냐? 새 것은 또 새 것대로 쓸모가 있고 헌 것은 또 헌 것대로 쓸모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아내하고 남편하고 늘 서로의 것을 좀 버리고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는 좀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못 버리고, 아내에게 남편이 좀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다 아내 눈에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모양에 쓸 때가 있고 언젠가 한 번은 쓰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삶의 필요를 넘어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눔의 특권을 활용하기에는 지혜가 없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신들을 많은 걸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더 많이 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 겨우 사는데 내가 어떻게 나눔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나눔의 특권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 정도로는 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더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좀 나눌 것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나눌 것을 좀 생각해보지. 지금도 나는 부족한데 뭘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뭐 하나라도 나눌 게 있으면 나누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써야 될 필요들이 더 빨리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한 곳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더 많은 용처가 있기 때문에 쓰고 나면 늘 줄 게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면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일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고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축복의 그 통로로서 나눔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 나눔에 오히려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영적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영적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순교자의 영성이었어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1960년대까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순교자의 영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의 그 많은 박해와 또 공산주의의 싸움과의 그 치열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순전함의 가치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순교자의 영성이 있느냐라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과시할 만한 무언가를 누리고 있느냐가 점점 교회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자랑이 되고 그 건물에 들어간 파이프 오르간이 자랑이 되고 그 건물에 들어간 시스템이 자랑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자랑이 되고 이런 것들로 교회 기준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자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전히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여전히 순교자의 영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나눔에 사용하고 삶의 헌신적인 수고의 결단을 어떻게 드리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받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비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연합이죠.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눔의 특권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그 기준이 점점 흐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아름답고 아무리 그릇이 단단해도 어느 한 구석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뭘 담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그래서 높이가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그릇이 무엇을 담아내기에 충분하냐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준들을 지켜내지 않아도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할 때에 어디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디가 더 하나님의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한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때 사람들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정도 되어야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진짜 자기를 죽게 드렸고 누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그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는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명확한 삶의 가치들을 드러냈고 여기는 아직도 혼돈과 불명확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이라는 거죠.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한 삶의 선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고 풍성한 나눔으로 가난을 이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논리로 이게 설득당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의 논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장한 어떤 사람의 기술, 믿음을 포장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방법, 테크닉 이런 것들은 단 1도 허용이 안 되는 삶의 자리죠. 여기는 믿음 그 하나로 자기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믿음이 아니고 테크닉으로도 얼마든지 믿음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의 화려함이라든가 지식의 풍성함이라든가 어떤 물질의 어떤 부분을 서로가 드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그런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두 랩돈을 주목하셨습니다. 부자가 드리는 그 물질의 풍성함은 과거의 두 랩돈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경제적 가치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과부가 어떻게 두 랩돈을 드릴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나눔의 특권을 사용한 이 은혜의 사람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교회 초기에 그 사진들을 영상들을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우리는 아무런 것들이 없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그 폐허 위에 겨우 뼈대가 올린 그 교회에 자기 이름이 써여 있는 그 명패 위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처음 올 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 거기다 성미를 다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못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죠. 이거 뭐, 누구 지금 창표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없애십시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못 내는 거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사람 모욕 주는 거 이거 하지 맙시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성미를 거는 그 명패에 자기가 성미를 못 걸면요. 그분들이 뭐 했느냐? 그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자기 삶을 써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계속 전도하면서 그 시간을 쓰는 거죠. 내가 성미를 덜어서 헌신할 수 없지만 삶의 시간을 덜어서는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전도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저력이 된 그 믿음의 근거를 이어가지 않고 위에 포장지만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배워가지고 착각하며 빠져들었던 게 문제라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렸느냐라고 하는 정직한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조차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헌신할 충분한 생각이 있고 나는 헌신할 충분한 어떤 여력이 있는데 내가 헌신하려고 하니까 뭔가 준비되어지지 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참 듣게 되죠. 성가대 참여하려고 하는데 성가대 아직 수준이 좀 약해가지고 조금 성가대 수준이 높아지면 제가 성가대 참여를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교회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좀 수준이 되고 나면 내가 좀 참여하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기대하는 그런 가치를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가치를 표현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조건을 삼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외의 것들로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고자 하는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에는 능하고 지식에는 풍성했지만 삶에는 빈약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내기에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아주 박한 교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모욕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실 때에 정말로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는 한 번쯤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누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죽게 드리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삶을 헌신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없어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다른 곳에 진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진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마치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진짜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는 자신이 되어야지 진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게 드립니다. 은혜가 그대로
성취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중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기쁨, 가난을 이기는 풍성한 삶의 헌신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되도록 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린도 교회처럼 지식과 말과 소유에는 부요하나 믿음에는 파손해버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특권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